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손에 있는 것들아 더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더 경배하라. 감사하라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독문 45분을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5분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229장입니다.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웠던 날씨도 이제는 조속간으로 선선한 바람이 마음과 기분을 상쾌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찬양과 감사와 예배 드리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셨고 여호와께서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함을 묵상하지 못하고 마음에서의 탐심과 거짓된 속삭임과 유혹으로부터 넘어지고 성령님을 근신시키게 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예배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주님을 의지하여 걸음걸음마다 믿음을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지구촌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 나라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종의 멍에를 지지 않고 자유 대한민국을 해방시켜 주셔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교사들을 보내는 나라로 은혜를 베푸시고 성장시켜 주셨는데 자유한 가운데 방종하여 죄 가운데 빠져서 사회적으로 혼탁하여 분노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흉악한 범죄 시대가 되어 질서가 무너져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좋은 씨앗교회를 통해 목사님의 귀한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에레미야를 통해 배운 것처럼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교만한 유다 백성을 저주와 축복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삶에 적용시키며 바른 말씀과 바른 성도들이 옛 성품에 주저앉지 말고 예수님의 새 성품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한 분 한 분을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고통 중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어 믿음과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의 기도 제목도 있사오니 주께서 감찰하사 낙심치 말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생명이 되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086쪽입니다. 구약 성경 1086쪽 23장 3절에서 6절까지. 교도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읽는 성경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책들 중 가장 많이 읽는 책입니다. 베스트셀러 중에도 이와 같이 많이 읽는 책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이긴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재미있게 술술 소설 읽듯이 그렇게 읽지는 못하는 것도 성경입니다. 그나마 신약 성경은 좀 잘 읽는 편이죠. 특히 예수님 이 말씀이 나오는 복음서는 그나마 읽어도 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서는 읽어도 잘 모르겠고 좀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오랜 세월을 거쳐 지금까지 존재하고 지금도 온 세상에 수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어 여전히 읽히고 있습니다. 아니, 읽히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읽습니다. 어떤 분들은 외우기까지 하죠. 그러니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읽고 심지어는 외우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소중하게 다루고 읽고 또 읽는지 읽고 사는지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은 단순히 한 권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아주 오랜 세월을 거쳐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차근차근히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저도 신학교에서 이 과정을 한 학기 동안 배워야 했을 정도로 그 내용이 방대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손에 읽혀지는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자로 참여했고 오랜 세월 동안 아주 다양한 그런 종이나 파피루스, 양피지 이런 것들로 기록되어 왔고 그것을 아주 심혈을 기울여 경건한 영적 지도자들이 모여서 66권의 글들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 손에 한 권으로 들려져 읽혀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사실 너무나 신비로운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비록 성경이 잘 안 읽혀지고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어도 또 내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깨달음이 좀 적어도 계속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제가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매우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좋은 책들이 많은데 그런 책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있는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앞장, 우리가 읽은 23장 바로 앞장인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 왕들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 놓으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언약을 버리고 탐욕을 행하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 유다 왕들을 향해 말하는 말씀이 22장입니다. 내가 너희를 내 오른손에 있는 인장의 반지로 여겼는데 이제는 빼어내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대리자, 즉 인간 왕으로 삼았는데
이제는 너희들을 폐하여 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다른 정치 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나 이 당시 유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윗 가문에서 왕이 나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시 왕은 신의 대리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과 관리들이 개판 5분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장인 22장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봅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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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다윗 왕가에서의 인간왕이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그들이 이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 왕들을 통해 분노하셨는지 세 번이나 통곡하면서 땅이여라고 외칩니까? 이제 다시는 땅의 왕이 다윗의 왕위에서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을 배출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자, 오늘 23장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해 메스게 말씀하셨죠. 백성을 가리켜 나의 양떼, 내 목장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였는데 그런데 그들이 나의 양떼, 즉 하나님의 양떼를 제대로 돌보지조차 않고 오히려 흩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왕들이 흩어버린 양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양들이 얼마 되더라도 많든 적든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다시금 잘 키워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다 불러드리겠다고 하십니다.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다윗 왕가는 이제 못 믿겠으니 문 닫게 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셨는데 말입니다. 말을 좀 바꾼 것 같이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한 의로운 가지.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나라가 이제 곧 바벨론에게 망하는데 어떻게 다시금 다윗 가문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겠다는 건지 보라 때가 이르니 때가 다시 이르겠다고 말합니다.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시금 바르게 세우겠다고 하시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에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이런 미래 예언을 가리켜 우리는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나라는 망했지만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메시아 즉 구원자를 자신들에게 보내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언이 이루어졌는데도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는 구원자가 오실 거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떼를 끝까지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들과 지도자들은 싹군 목자, 악한 목자에서 하나님의 양떼를 흩으며 돌보지 않고
자기 뱃속만 채우는 짓을 참 많이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악행을 더는 지켜보고만 있지 않고 직접 관여하셔서 흩어져 버린 그 하나님의 양떼를 모아 들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창조 때 하나님께서 첫사람 부부인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다시금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교우님들, 우리 인생이 꼬이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두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챙기시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참된 회복은 참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흩어지고 버려진 하나의 양떼를 위해서 곤란하고 힘들하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하나님의 양떼를 위해서 앞으로 다시금 잘 돌보고 바른 길로 인도할 목자를 세워주셔서 양떼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 우리들 그 눈높이쯤에 보면은 수많은 광고 멘트들이 그 전철 안에 적혀 있습니다. 보이죠? 그래야 광고 홍보가 잘 되겠죠. 그런데 엊그제 제 눈에 확 들어오는 문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입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입니다. 말장난 같지만 참 의미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집 한 채 마련하느라 온 일생을 다 바칩니다. 그만큼 요즘 부동산 가치는 어마어마하니까요. 예전에는 4, 5억 하던 집들이 지금은 10억씩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워낙 집값이 함께 오르다 보니 10억 그래도 아주 비싼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집 근방에도 가보지 못하지만 저는 이 문구를 잘 곱씹어 봤습니다. 집은 함께 가족끼리 살고 또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편안하게 삶을 영위해야 하는데 이제 집은 돈을 버는 아주 요긴한 수단, 도구로, 물질 개념으로 먼저 우리 생각에 제일 먼저 떠오르고 각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집은 팔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 사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새 아파트 안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10대 브랜드에 사는 아파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10대 브랜드에 드는 아파트에 살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올해 아파트 10대 브랜드 그 종류를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힐스테이트, 프로지오, 캐슬, 더샵, 이 편한 세상, 레미안 등등. 늘 10위권에 들어가던 자이 아파트는 이번에 침수와 균열 문제로 침수자이, 순살자이 그런 바람에 순위가 많이 내려갔더군요. 저희 집도 2002년에 지어졌으니까 벌써 21년이나 지났지만 그리고 한동 그냥 있는 집이지만은 아파트지만은 그래도 살만합니다. 집을 돈으로 주고 사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거기에 들어가 오랫동안 아늑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누군들 더 편하고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래된 집은 손도 많이 봐야 하고 신경 써야 하는 일들이 자꾸만 생깁니다. 그러나 집은 살아갈 때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 집이 없는 분들도 참 많으시기에 제가 이렇게 집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월세든 전세든 집은 집으로 생각하고 그 안에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니까 또 오해는 마시고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문명의 발전 속에 살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어떤 면에서는 소중한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망해가고 있는 유다 백성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떼로 간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가치 척도를 알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소중히 대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이 중요한 것처럼 남의 인생도 소중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소중히 다루어 주시는 것처럼 내 앞에 사람들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인간답게 주님은 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망해가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진노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유다 백성을 또다시 손을 내미시고 희망의 메시지를 남겨주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배는 지금 침몰하고 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은 손을 내미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을 만나다 보면 사람 때문에 지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사람의 괴팍한 성격이나 태도 때문에, 꺾이지 않는 고집 때문에, 황당하게 저지르는 일들 때문에 참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고 또 얼마나 오해가 많이 그 가운데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절교까지 하기도 하고 마음이 안 맞으니까 아무리 친하고 친척이라도 별로 안 만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본 적이 있다면 다시 참고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이 유다의 괘씸한 악행들을 어떻게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럼에도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아주 극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어서라도 이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안타까움입니다. 사람은 당장 바뀌지 않습니다. 너무나 바뀌지 않는 게 사람 마음이죠. 남들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나 자신을 보면 잘 알죠. 10년 전과 지금의 나는 어느 만큼 달라진 것 같습니까? 내 가족에 비친 지금의 나는 어떠합니까? 나와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말하는 나는 어떠할 것 같습니까? 아마 그 진실의 소리를 들으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입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인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고 내 몸에, 내 삶에 피와 살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이라고 그러고 출애굽 광야 때 하늘에서 내려오던 만나를 떠올리면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먹어야 삽니다. 행하고 받아들여야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설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게 성경을 먹는 행위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성경 많이 읽으시고 좀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든 저와 성경 공부를 하면서라도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성경은 원래 외국말로 된 책이고 또 그 당시 언어 습관, 문화가 거기에 고스란히 포함된 채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이 읽고 받아들이기에 때로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생각하셔서 사람의 언어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늘 곁에 두고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언어로 이렇게 우리 손안에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신비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가 드디어 2500년 뒤에 우리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피 흘리시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늘 우리 곁에 머물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는 늘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오늘 말씀에서처럼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통치자로 맞아 들이십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왕을 세워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려고 했지만은 권력, 욕망에 취해서 오히려 백성들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세속 문화에 취해 온갖 우상을 쫓아가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2000년 넘게 인간 역사에서 지워지게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유구한 구원 역사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의로운 나뭇가지를 일으키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참된 목자로 주의 백성을 위해 오실 거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은 백성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말았지만 우리 구원자 메시아는 지혜의 왕으로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고 또 구원을 이루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참목자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며 진정한 평안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맞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 오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맞아들일 때 우리 인생의 찬란한 구원의 빛과 행복의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물질화하고 비인격화해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셔서 푸른 초장에 우리를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부족함이 없고 행복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덜 가지면 어떻습니까? 좀 불편하게 살더라도 마음이 행복해지는 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사람답게 대해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받아들여서 이 성경을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며 또 양식으로 삼고 먹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려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까이에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비록 말씀이 좀 어렵고 잘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많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시려고 오신 그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주님 말씀을 이제는 먹으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들 가치관과 충돌되더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기 원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면 우리 인생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찬송처럼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참목자가 되어주셔서 앞으로의 삶이 아늑한 집에 거하듯이 늘 주님 돌보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나를 가리시는 목자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는 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의 감사 헌금과 10분의 주일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구리의 교회에서 강동구 교회 새 기관에서 분당의 권사님이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임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 앞뒤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계속 고금리, 고환율로 서민들이 좀 많이 힘들었는데 거기에 요즘 또 고물가가 생기지, 예, 시장에 가니까 물가가 많이 또 비싸졌더라고요. 최근에는 또 고유가까지, 예, 기름까지 그렇게 들썩이면서 생활 경제 압박이 자꾸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막막함이 더 생기는 이때에 예, 주일 점심 식사, 예, 한 끼지만은 잘 드시고 가셔서, 예, 내일 또 맞이하는 그 한 주간 어쨌든, 예, 힘을 얻고 다시금 미소를 짓고 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많이 웃으시고 맛있게 드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로 흔들리고 뿌리채 힘들 것처럼 느껴도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참목자, 진정한 왕이 되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이제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가치의 척도로 삼고 읽고 듣는 정도가 아니라 먹고 마시며 소화시킴으로 실제로 생육하고 번성해가는 놀라운 기적과 신비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또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과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